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으니 그가 없이 창조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었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서 났다. 14절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 14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덩어리로 보는데 또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절만 따로 구절만 시간에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누구신지, 하나님 누구신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존재를 하게 되었는지를 습니다. 말씀이라는 로고스라는 것을 처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했을 때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인 언어를 저기에 보니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는 초월자, 거룩한 신과 물질, 사악한 세계 사이의 매개체로, 그래서 누군가 초월자가 있다, 이건 거룩한 신이다, 그리고 물질은 아주 악하다, 뭐 이런 과거의 체계가 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매개체다. 스토아 학파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우주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이성이나 정신을 의미한다라고 이거를 이렇게 자기들이 정의하고 있었답니다. 유대인의 필로학자, 철학자입니다. 또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던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함한 물질을 만드시고 그 물질들과 대화에 사용되는 중간 대리자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럼 유대인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었을까? 로고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도구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구약의 실현이고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와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됨으로 구약에 다발을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아직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유용한 책으로, 책망하기에 올바르게 가르친 좋은 본을 가진 걸로, 보제로 지금도 이해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살아계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만나고 계시며 성령이 직접 말씀해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사람의 전인격을 표현한 그 자체라고요. 그런 사람의 말은 나라고 혹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은 지금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있고 이 몸이 역사 속에서
낡아져가는 것을 봅니다. 예. 저도 60이 넘어서 60년을 살았습니다. 늙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에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과거와 현재 미래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동일하시다. 역사 속에서 우리를 주관하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 속에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이 신약이 써 있었죠. 3500년 전에 이 구약이 써 있어요. 시작됐을지라. 그 전에도 계셨고 기록될 때도 계셨고 이 신약이 기록되는 중간에도 계셨고 기록될 때도 계셨고 그리고 기록되는 것도 계셨는데 동일하다는. 자, 태초에 처음부터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과 함께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 이제 육신으로 왔다. 그러니 이 성경이 이제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우리 수준의 역사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을 받으시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 모든 사실이 증명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를 읽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태어나는 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계속 1년 내내 태어났다 죽으시고 부활하시 1년 내내 태어나시고 반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태어난 예수를 만나고 있어요. 성탄절에. 아니면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있어요. 우리는 놀라운데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역사의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예수님의 태어남 속에서 또 있어요. 있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그게 있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오늘 지금 요한복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고 할 때 여러분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죽으셨다 부활해서 하늘 보좌 올라가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역사 속에 그 사람을 역사 속에 그 어린 예수를 만나고 계십니까? 사람이신 예수를? 그렇지 않잖아요.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 또 영원히 살아계시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올라가신 그 예수를 지금 만나고 계신 거죠. 육신의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신이신 그 사람이 인격으로 보신 그 예수를 만나는 것이지 육신 자체로 오신 예수를 지금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러면 것에 벗어나서 지금 죽으시고 부활 예수가 이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한 것은 그분의 피 속에서 있게 하고 그분의 살을 뜯어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아주 구체적이다. 이거는 사람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편 110편 9절에는 이 말씀 가바르라는 이렇게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이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님의 말씀 도구처럼 돼 있습니다. 도구처럼. 그런데 주님의 말씀, 예수님은 내가 곧 그다, 나다, 나. 곧 내가 나임을 묻지 않는 너희는 죽을 것이다. 죄로 죽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도구입니까? 하나님 자체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도구처럼 이 말씀을 볼 때 이제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귀는 그 현장, 그 시간, 그 공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살이 있다, 만져진다,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뭐 여러 가지로 사람으로 안았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마태와 누가에는 출생의 이걸 사실을 기록해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사람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하게 말하고, 말씀이신 이 하나님 아들, 태초에 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가 직접 사람으로 왔다. 이건 사람으로 꼭 와야 된다는 것을 이사야서를 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가 우리를 위해 태어난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용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여인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이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에스겔에는 땅에 진짜 성소가 있을 것이다. 있게 된다. 에스겔에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튼튼히 세우며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한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한가운데 있을 그때야 비로소 세계 만민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야훼인 줄 알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영원한 성소를 이루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보좌에 하늘의 성소로 이끌으셨습니다. 사람으로 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성전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좌를 이끄신다는 것을 그 약속대로 이루셨습니다. 그 약속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 약속은 말씀이셨고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증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사셨다라는, 땅에 머물렀다, 거주했다라고 했습니다. 직설법 단순과거, 부정과거가 있습니다. 정해지지 않는 어느 이때 과거 어느 시점에서 인격적인 육체로 전인격 육체로 사람들 그리고 목적자들 가운데 역사로 사셨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확증된 이 사실, 그리고 하늘 보좌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도 요한과 함께하며 살아주셨던, 그리고 직접 목격자로서 살았던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머무르다는 사칸이라는 그래서 제키나, 그래서 영광을 표현하는 그런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머무르다 사칸, 야훼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른 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 모습들. 그래서 이 구름이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이 머물러 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에 직접 이제는 오셔서 사셨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출애굽기 4장 3, 4절에는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야훼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그래서 영광이다, 얼굴이다, 빛이다, 거룩한, 찬양할 만한, 높일 만한 어떤 지존자,
더 이상 대상이 없는 뭐 이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한번 구해봐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야훼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야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야훼께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체인 그 영광을 보여주셔버렸다. 모세도 보고 싶어 했던 그 영광을 보지 못했지만 사도 요한의 목격자들에게 직접 이스라엘 백성이 오셔서 하나님 영광인 자체를 보이셨다.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고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독사라는 것이죠. 독사가 아니라 헬라어 독사,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히브리어 카보드에서 카보드를 번역했습니다. 카보드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키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고 어떤 부유함을 또 값어치가 큰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의미하고 또한 하나님께 어떤 권위 있는 자에게 영광, 광채, 위엄을 표현하고 이거를 헬라어에서 그대로 독사로 번역을 했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독사는 독해오라는 유래됐는데 생각과 의견과 평가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독해오에서 유래됐는데 하나님의 본성이며 본체인 존재 자체의 영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았다 나오면서 보았다. 이 주시하다, 찾아서 방문하다, 자기 욕심이나 욕망이나 어떤 이익이나 어떤 것을 존경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았다라고 할 때 히브리에서 라라는 나타나다, 보여주고 보게 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찾아서 온 것이 아니라 보여줬기 때문에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여주니 가서 자세하게 볼 수 있었다. 이런 의미죠. 후반부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이 단어 속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독생자 외아들 그 영광과 동일한,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은 동일하다. 왜? 아버지가 비춰주는 그 영광이니까. 여기서 이제 모노게네스라는 독생자 하면 어떤 생각입니까? 혼자 태어난 사람. 이 모노게네스라는 헬라에서 신약에서 9번 사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5회는 사도 요한이 사용한 건데 바로 독생자를 의미합니다. 외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7장 이삭에 대해서 외아들이라고 독자라는 면에서 썼고요. 자, 이 히브리어 아브라는 이 단어가 바로 창세기 12장 이삭을 바쳤을 때 바칠 때 나오는 그 내용의 외아들, 독생자, 독자 이삭을 바로 아하브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하브를 모노게네스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육신의 형제 자매가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육체로서의 태어난 낳은 바로 유일한 아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로. 그래서 하나님이 낳은 게 피조물이 아니라
이 독생자라는 표현을 할 때 피조물이 아니다라고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을 말하는 것이었지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피조물로 표현한 건 아닙니다. 안티나 또 이렇게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낳았다며 그럼 사람이지 무슨 그리고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냐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그런 슬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믿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주요 완성된 예수를 보고 구원의 주요 창시하신 그 예수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은 태초에도 존재했고 하나님이셨고 사람으로 오시고 바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로 확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이는 이 예수를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약을 알고 구약을 보면 무슨 말인지 아주 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예수 자체임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이 부활을 통해서 지금 요한복음을 볼 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보니 아 이분을 이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었구나 소개하고 싶구나라는 말을 사도 요한의 마음을 알고 성령께서 그 사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이 사실을 기뻐하며 들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성과 인성의 구분과 그리고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더 중요하게 지금 표현하고 싶어하는 이 사도 요한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다, 진리가 충만하다. 헤세드와 에메트는 했는데 헤세드는 은혜, 그다음에 에메트는 진리. 그래서 구약의 이것들을 카리스와 그다음에 아레테이아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절과 성실,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래서 헷세대는 들어있는 이 모든 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래서 은혜는 받을 자격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신 선물을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다. 변하지 않다. 불변하지 않는 분이다. 창조주다. 이 모든 의미가 한때 어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은혜하면은 세상의 가치관에 있는 세상에 보는 은혜, 진리하면 세상에 보는 은혜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 보는 그런 언어로 꼭 받아들이고 또 그 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득 차다라는 완전하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바로 그 자체가 예수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니까. 바로 자체다라는 자체다. 사랑이 많으신 이는 사랑 자체이십니다. 은혜 자체, 공의와 정의 자체이십니다. 생명 자체이십니다. 은혜와 진리 자체이다라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의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예배드리다는 무릎을 꿇다. 완전히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복종이 되는 거겠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서
직접 사귀어서. 그분께 복잡한 이 예배인데, 이 영적으로 드릴 예배다. 그래서 이 단어가 2번 사용됐는데, 로기코스라는 베드로는 2장 2절에 하고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사용됐습니다. 바로 이 단어는 원래 이성적인 합리적인 도리에 맞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예수님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지식,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통찰 갖고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 영적인 거 하면 희미하고 신비하고 신비주의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심으로 환히 들춰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환히 들춰버렸습니다. 감춰진 세계를 환히 들춰버리고 완전한 하늘의 것을 완전히 보여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부활로 모든 것을 다 들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잠잠하게 만들어버리고 죽음과 생명을 썩지 않음을 딱 보이시고 죽음을 끝내고 썩지 않음과 생명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이 구체적인 겁니까? 아니면 희미한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구체적인 겁니까? 희미한 겁니까? 하늘의 것이 구체적입니까? 희미한 겁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식으로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사실에 동의하고 실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구체적으로 이 영적인 신비, 감춰진 이것이 드러났을 때 이거를 직접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 앞에 어떤 편지를 골로새서를 보냈을 거야 알겠지만 이거 비밀, 여기서 비밀은 미스테리언, 시크릿이 아니라 시크릿은 어떻게 완전히 밀봉해서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밀이라는 것을 갖고 이걸 신비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비라는 것은 미스테리인데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아서 알려주지 않았지만 보여주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꼭 보여주고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의 신비라. 안 알려주고 싶은 거 아니라 꼭 알려주고 싶어서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인 이 처음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 이 예수가 직접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영적인 것은 비밀에 감춰져 있거나 몇 사람만 아는 신비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으로 완전히 있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환히 드러난 것입니다. 영적인 환히 드러났습니다. 이상의 통치 막에 확 들춰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히 들춰놓은 것을 사람의 행위로 다시 덮으려고 합니다. 하늘의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 알려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하늘의 것을 자신이 깨닫고 이해하고 알았다고 착각하거나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 외에는 하늘의 것을 그 어떤 누구도 알 수 없으며 알려줄 수 없으며 알게 하지도 못합니다. 하늘의 신비를 자신의 지식에 갖고 있다고 자신을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신비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분 안에서 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계와 질서를 깨면 오히려 교만의 독이 되고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사귐을 가져 성령을 슬프게 하면은 소멸하되면 아무것도 구원도 다 잃어버리겠네. 나의 교만에 빠지 은혜와 진리 자체인 예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말씀이 육신으로 온 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모든 사실 알려주신 그 예수 성령이 증명하고 믿게 한 예수 바로
그 예수가 인생의 목적이 되실 바랍니다. 이미 되었으니까 그 자체이십니다. 나의 목적 예수. 인생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육신으로 오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된 예수, 바로 은혜와 진리고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시라는 것을, 그 영광을 지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